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속담이 있어요. 물은 깊이를 측정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잘 맺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마음을 알려면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화를 했는데 그래도 상대방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도. 더 문제는 대화를 했는데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몰라요. 알 것 같으면서도 그냥 추측하고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 또 내 마음조차도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저는 이 학문 덕분에 이 학문 좀 덕을 많이 봤어요. 이 학문을 통해서 저를 깊이 알게 됐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되게 고마운 학문이에요.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뭐 심리학이 인본주의다 되게 욕도 많이 하지만 전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특별히 저는 저를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를 이해했다는 것은 저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도 뭔지 몰랐어요. 이 마음을 굳이 나눠본다면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알아차리는 영역이고 무의식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훨씬 더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벌어져요. 예를 들면은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생각들, 악한 생각들, 어떤 성적인 욕망들,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어떤 충동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막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이런 것들은 막 불쑥불쑥 막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일어나는데 이거를 내가 가졌다고 의식을 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숨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그런 충동과 그런 욕망과 그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그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을 따라해 보세요. 방어 기제. 심리학 교실이에요.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과 뭐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기제의 좋은 점은 내 그런 마음을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못 되는 구석을 꼭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좀 사무치도록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못난 구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인이 누구겠어요? 그 자녀가 그렇게 생겨먹은 원인이 누구겠어요? 부모잖아요, 부모. 근데 그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면 불편하니까 배우자한테 뭐라고 하죠? 당신 닮아서 그렇지. 당신 닮아서 그렇지. 당신 닮아서 저 모양이야. 내 책임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내 그 불편한 마음을 좀 없애려고 하고 남 탓해서까지 나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 기능이 방어 기제예요. 자, 근데 이 방어 기제가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투사라는 게 있어요. 투사가 뭐냐면요, 한자로 던질 쏠 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 투사를 좀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그냥 평범하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투사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밖으로 던지는 거니까, 내뱉는 거니까 그것도 다 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설교도 투사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들, 저를 통과해서 나오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설교도 투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표정을 통해서, 또는 어떤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을 알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프다는 것을 알려면, 옆 사람이 슬프다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되게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 슬픔들이나 상처들을 많이 우리가 봤는데, 그 너무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를 할 수 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 아주 작은 아픔도 금방 몰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도요, 투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그 감정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평범한 투사를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투사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볼 때. 오늘 성경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2인자, 3인자 자리를 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마가복음 본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간청을 하는 게 마가복음 본문이고요. 오늘 마태복음은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대신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아니,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직접 와서 직접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끼어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어머니께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아들이 많이 걱정되나 보다. 아들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저러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문수야, 내가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잘 좀 얘기 좀 해볼까? 제가 그때 마음이 참 힘들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 큰 아들이 마땅히 겪어야 될 그런 그런 어떤 감정의 일들까지도 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자기의 그 힘든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고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만행을 온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 불효막심한 생각을 했어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식 일에 대해서 대신 다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부모들이 저의 눈에 금방 들어왔어요. 그 이후부터. 자, 오늘 본문은요, 평범한 투사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투사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따로 불러내서, 자, 내가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힐 거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랑 같이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는 똑같은 마음인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듣고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얘기를 듣고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임박한 순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서 통용되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은 로마 식민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줄 그러니까 강한 리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적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개념이에요. 아주 카리스마 있는 리더, 정치력 최고의 왕 누군가가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래서 부강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리더를 그 영웅을 기대하고 찾고 있었어요. 21절에 보면은 21절에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들을 왼편에 오른편에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의 나라에서라고 얘기해요. 주의 나라에서 당신 예수 당신의 나라에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정치적 보스로 계시는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힘 있는 나라 이제는 완전히 누군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지 않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예수를 보면서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는 천국은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 자리 주세요. 장관 자리 주세요. 뭐 수석 자리 하나 챙겨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엉뚱한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되어 있고 엉뚱한 교회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결정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뭔가 결정할 때 사장 마인드를 가져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장 마인드를 가져오면은 논의가 필요 없어요. 다 내 말대로 되어야 됩니다. 다 내 뜻대로 다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점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승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만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문제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만 많이 읽으면 대수냐? 성경을 읽을 때 더 나아가서 그 진리가 바르게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요, 이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천국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잔은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해요. 순환.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너희가 내가 당하는 그 순환들을 그 길을 걸어올 수 있겠냐? 너희도 당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뭘 알고 대답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제 아주 이스라엘의 엄청난 보스가 될 거니까 유명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 2인자, 3인자도 꽤 유명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유명해졌을 때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마땅히 겪어야 될 욕, 조롱, 비판 이런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잔이.
그 정도야. 유명해지면 권력을 잡으면 그런 거 뭐 욕 먹죠 뭐.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인간을 지배할 그 명예와 부, 권력을 숭상해요. 근데 천국은 반대 원리가 작동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려면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뭘 보여줘야 될까요? 세상은 돈을 좋아해요. 권력을 좋아해요. 쾌락을 따라요. 교회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요. 교회는 세상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들,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도 무방한 일들, 그런 일들을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이웃들, 누군가에게, 뭐 소수자들에게, 약자들에게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자, 나머지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좀 화가 났어요. 이 화라는 것은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화가 났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감정 도구예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투사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10명의 제자들도 권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차마 달라는 말을 일부러 안 하고 있었는데 저 두 놈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권력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욕심을 저 두 놈에게 던져서 마치 나는 그런 권력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면서. 화 자주 내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 내는 사람들, 화 많이 내는 사람들, 껄쩍지근한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제자들의 반응에 의하면은 그들도 역시 권력을 탐하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내가 그런 아주 속물 같은 제자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했어요. 이것과 비슷한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도 이런 구절,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너의 속에 있는 것 들여다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ESF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예요. 그 동아리가 좀 특징이 있는데 존댓말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존댓말. 대학생들끼리, 선후배끼리 막 존댓말을 해. 친구끼리도 다 존댓말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를 볼 때는 누구누구 형제님, 여자는 누구누구 자매님.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얼마나 낯간지럽고 막 손이 오그라들고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형제님, 이계섭 형제님, 뭐 이런 식으로 지위와 상관없이 다 그렇게 불렀어요. 누구누구 자매님.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 남자애 중에서 되게 친화력이 좋고 그냥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막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가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 무리에 대화하고 있는 무리에 가서 형제님 왜 존댓말 안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자, 그 후 10년 후에
저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어요. 저의 진짜 마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형제, 특히 자매들과 잘 어울리는 그 형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데 부럽다고 하기엔 쪽팔리고, 나는 자매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인기 많은 형제에게 가서 지적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 동아리 문화에 참 잘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 만에? 10년 만에. 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너무 부러웠구나. 그게 그냥 부럽다고 얘기할 걸. 아까 우리 연주하신 성도님처럼 그냥 내가 실수한다 막 떨린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할 걸. 근데 정말 제가 그걸 깨닫고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 10년 전에 있었던 그 부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계속 그 매년 모임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래,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까먹고 막 내가 그때 참 너처럼 특히 자매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었는데 난 그러지 못했어. 진짜 부러웠다. 얘기했더니 그러냐? 나 그때 좀 인기 많았어.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늦게 결혼했어요. 올해 4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거라도 이겨야죠. 그러니까 미성숙할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투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예를 좀 많이 들 거예요. 이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설명은 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좀 많이 들면 좀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30대 여교사가요, 학교 교장이 자기를 유혹한다고 소문을 냈어요. 어떤 30대 여교사가, 이건 한 사례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여교사가 임지를 옮기는 학교마다 그 학교 교장이 자기를 유혹한다고 늘 여기는 거예요. 한 번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옮기는 곳마다 그 교장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투사입니다. 투사. 정말 투사였어요. 왜 투사를 했을까요? 사실은 그 여교사가 교장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유혹한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유혹을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교장이 나를 유혹한다고 여겨버려야 내 마음이 좀 그나마 편한 거예요. 플러스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를 유혹하면은 별로니까 나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해야 더 기분이 좋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교장이 타겟이 된 것입니다. 이걸 교회로 가져오면 누가 타겟일까요? 네, 실제로 이런 일들 흔하진 않지만 있어요. 여신도가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차라리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팬이에요, 차라리 솔직하게 막 표현을 하면 그나마 좀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담임 목사나 목사들 당연히 다 똑같이 자상하게 친절하게 잘 대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 번의 호의를 받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끄럽고 그러니까 저 목사가 나를 유혹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이 커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사에 대해서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학교와 교회만 제가 예를 들었지 수시로 우리는 말과 말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일들 정말 많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투사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냅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도를 모른 채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투사를 사용하는 인간의 특성을 알아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투사를 하면요, 당장은 위안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쁜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말을 못해. 밉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여겨야 그나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나마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거죠. 나를 그게 나만의 방어 수단이었어요. 저 사람이요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알고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이미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안에 그 생각, 그 경험, 그 악한 것이 없으면은 상대방의 그런 모습이 안 보일 텐데 이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성숙한 투사를 줄이려면은 내 마음에서 일하는 그 불편한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들, 비판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의식에 있던 것들, 그냥 화가 나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화를 막 의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렇게 잘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의 문제인지 내가 내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사의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는 이유는요, 이 미성숙한 투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이상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합니다. 자, 투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따라해 보세요. 현실 검증. 현실 검증. 내가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가 뭔가 감정을 느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투사인 건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관한 책을 읽든지 어떤 객관적인 평을 듣는 것입니다. 자아라고 하잖아요. 자아. 사람들에게 다 자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자아가 참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냥 쉽게 나의 내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면. 우리 내면이 건강하면요, 내가 느끼고 판단한 것이 맞는지 이 현실 검증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을 많이 해요. 의심을 심하게 한다거나 뭔가 사실과 다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럴수록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현실 검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게 다 옳다고 고집 부리려고 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완전히 내 영혼을 팔아 넘길 정도로 믿음이 갔어요. 다 이단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현실 검증 안 합니다. 혹시 내가 완전 영혼까지 넘겼는데 혹시 사실이 아닐 수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뭔가 뭘 믿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충격 받잖아요. 그 충격이 두려워서 현실 검증을 안 하려고 해요.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갔던 내 자신의 용납이 안 되는 상태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투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성찰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투사가 좀 줄어듭니다. 우리가 투사라는 것은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몇 년 만에 알아차렸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서 아차, 내가 좀 전에 투사를 썼구나. 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되게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사는 던진다고 하는 거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던짐으로써 마치 나는 그게 없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 편하니까. 근데 제목을 제가 내 죄를 남에게 뭐 씌우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던진다가 맞아요. 근데 씌우다는 완전히 확 씌워버리는 더 강한 강렬한 제목처럼 느껴서 씌운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던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계속 투사를 쓰고 있어요. 저의 그 조망만한 이 지식, 저의 그 얄팍한 통찰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무수히 많은 미성숙한 투사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싸웠어도 먼저 화해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해요. 나만 옳다는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검증하고자 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무의식 중에 내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수도 없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던지면서 정죄하느라 바쁜 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성경을 거울처럼 진리를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더 용기 내어서 직면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